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다드림교회 담임 목사이시고 또 우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 IVF 때 만났던 그 귀한 저만 이렇게 기억나는 줄 알았는데 또 목사님 또 기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목사님께서 오늘 연약함으로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주실 때 우리 라이프캐쳐 지체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면서 네, 맞이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네. 우리 몽룡 목사님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인사법이었어요. 예, 저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했는데 이분을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하고 쭉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만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혹시 광주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후배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후배가 저를 기억해서 여러분 2023년 신일 우리 청년들 수련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사실 그 2023년 신년 다큐멘터리 3부작으로 JTBC에서 세 개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는 이 코로나 이후에 전쟁에 대하여서, 그 다음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관하여서, 그리고 하나는 기후 변화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러시아의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그곳은 완전 극지방인데 땅이 전체가 다 얼어 있는 곳에 어떻게 녹아내리는가, 이런 3부작의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은데, 이 3부작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 전쟁의 위기, 바이러스의 위기에 대한 것을 잘 다루었어요. 그런데 이 3부작이 끝나고 난 뒤에 최근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는 이 3부작에서도 다루지 아니하였어요. 지진에 관한 것. 정말 지난 그 시리아와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이 지진은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마 어마어마한 일들일 텐데, 사실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 잘 많이 생각을, 그런 3부작을 만들면서도 그분들은 생각을 별로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일어난 그 진앙지라 그럴까요? 아니면 진앙지 위에 세워져 있는 도시가, 여기에 보시면 나타나는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그 튀르키예 지역의 북부에 있는 한 도시예요. 이 도시는 시리아와 가깝습니다. 근데 터키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난민들이 1억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00만 명을 수용한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난민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는 무려 1억 명 중에 1,500만 명, 그 중에서도 이 가지안테프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터키 국가는 이 1,500만 명을 수용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보호해 주는 사람들은 350만 명, 임시적으로 보호해 주는 사람들, 이들을 망명을 허용한 것도 귀하지만 사실은 보호해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안테프에는 그 인구 중에 170만 명이 난민이에요. 인구 3, 4명 중에 1명이 난민이고, 그 난민들 중에서 놀랍게도 50%가 18살 이하의
청소년 내지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와서 망명의 신청을 받아 통과가 되었고 그 도시에 사는데 어느 날 기후변화로도 어렵겠지만 또 무역전쟁으로도 어렵겠지만 식량의 위기 때문에 어려움도 겪을 수 있지만 삶의 자리가 난민이 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지진까지 덮쳐버렸는데 그 아이들의 50%가 만약 18세 이하라고 한다면 그들의 부모가 죽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린아이도 죽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가 어마어마한 슬픔의 자리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이런 탄식과 슬픔과 고통의 자리가 우리 인류에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보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게임에 오락 게임 같은 데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이 실제로 총을 맞아 죽는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이 화생방에 의하여서 화학작용에 의하여서 피부에 온 진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나 잔혹하죠. 너무나 끔찍하죠. 이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지진은요, 한 도시 전체를 그냥 삼켜버리고 건물 전체를 삼켜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자체가 형체도 남지 않고 구조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을 참 많이 보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며 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시면 9장 35절 36절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약한 체질과 병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셨는가 하면 불쌍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 불쌍하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36절에 보면 불쌍히 여겼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겼고 그 이유는 이유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이 고생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러니까 찰과상이든 아니면 신체가 장애가 있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외부로 와상이 있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들, 신체적으로 누가 봐도 뻔히 질병에 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 뿐만 아니라 기진했다는 것은 이런 질병들에 걸리면 유대인들은 마을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로부터 기진했다는 말은 버림받았다. 자신의 몸의 질병 때문에 버림받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일로 인하여서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난치병 때문에 버림받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겼다. 무엇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는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유기견을 데려다가 키우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죠. 유기견만 보면 너무 긍휼히 막 울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기견이라는 말은 주인이 없는 개라는 거잖아요. 버림받았다는 개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기견을 집에 데리고 오면 그 유기견이 주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개로 말하면 개를 입양한 것이고, 사람으로 말하면 출생은 했지만 부모가 양육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입양해 달라고 호소할 때에 누군가가 그 아이를 받아주면 이 아이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를 입양한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유기견이 마치 누군가가 받아주면 그 유기견은 이제 더 이상 유기견이 아니라 주인이 있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한번 헐깃 보면서 참 불쌍하네 이 말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 개의 주인 노릇한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된다 하는 말이 긍휼이에요. 아픈 사람을 보고 병든 사람을 보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한번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셔서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목자가 없구나. 사람이 진정으로 긍휼이 많은 사람은 그들의 눈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 아버지의 마음, 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긍휼의 마음을 갖게 돼요. 이걸 모르면 사람에 대하여 무책임해집니다.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내 주인이 그분이시고 그분에 의하여서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삶을 볼 때에 제가 왜 어려울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 네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주인 잘 만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변에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나 자신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이 한 사람 바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질병도 있었고 자신의 사역의 환경에 배고픔도 있었고 강을 건너갈 때 강물에 썰려가야 하는 위험도 경험하고, 특별히 바울의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비난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경건한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에는 이 고린도 전후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온 사방이 다 답답할 정도로 가망성이 없는 삶이었다.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도 내 인생은 가망이라고는, 빛이라고는 도대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 자신이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의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일들을 그가 다 겪고 있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지금 바울은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다 말하고 있어요. 약한 것들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자신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가는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는 궁핍했어요. 굶주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박해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또 그는 삶에 궁핍, 곤고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뻐하노니, 이런 것들을 내가 기뻐하노니. 바울은 무슨 자신에게 이렇게 아주 가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많은 약한 것들 속에서 내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이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죠, 그죠? 진짜예요. 여러분, 늘 마음속에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제가 쓴 책 중에 한 제목이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책이 있어요. 이건 제가 18년 전에 아내가 쓰러져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전신이 마비되어서 18년째 집에 잘 누워있는 제 아내예요. 35살에 쓰러져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를 출산하고 3일 뒤에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이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막내가 자라서 9살 때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해? 이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가난이 뭔 줄 아냐? 그러니까 돈 없는 거요. 여러분, 가난은 돈 없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돈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지들도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돈이 있어야 기뻐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없어도 바울은 궁핍해도 내가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뭘 기뻐하는 걸까요? 바울은 지금 내가 기뻐하는, 가난을 기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서 때로는 굶주려도 그 굶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배가 고플 때 그냥 500ml짜리 생수 한 그릇만 먹어도, 생수병 하나만 먹어도 힘이 벌떡벌떡 나잖아요. 그죠? 눈이 번쩍 뜨이고 그런 거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막 배 한 끼 안 먹으면 저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해요? 안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배고플 때 나한테 붕어빵 하나 주는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나한테 붕어빵을 하나 주시냐? 그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시죠? 더운 여름날 말도 안 했는데 목룡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알을 한 잔 다 갖다 주면, 목사님 어떻게 이걸 알고 내가, 이분이 그런 분이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밥을 얻어먹어 봐야지 구원받아요. 목사님한테 너무 사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사줄 분들은 장로님들이 사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얻어먹으셔도 돼요. 좀 이럴 때 좀 아멘을 하세요.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기의 형편에 너무 감정이 쏠려버려요. 가난하다, 웃지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전에는 33평에 5식구 병든 아내를 집에서 돌보면서 있는데, 화장실 2개가 있는 그 큰 방은 아내가 차지하니까 나머지 4식구가 방 2개 나누어서 자야 되는데, 큰딸이 대학을 가니까요, 집이 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딸은 대학 생활하는 5년 동안 거실에서 실내용 텐트 속이 자기 방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았거든요. 그래도요, 얼마나 우리는 웃었는지 몰라요. 정말 재미있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그때는 서울 살 때 31평이었는데 경기도로 이사를 해가지고 48평 집에 갔어요. 가니까 방 한 칸이 15평짜리가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큰데 딱 보자마자 우리 큰딸이, 아빠, 내가 5년 동안 텐트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이걸 취할 자격이 나에게 있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방을 저의 방으로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거든요. 그 말 하는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 아빠로서. 그래, 뭐 자격이 되지 뭐. 줬더니만요, 완전히 무슨 스튜디오를 만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요, 집이 넓어가니까 자기 방이 하나씩 다 주어지니까요, 아빠가 집에 들어가도요, 한 놈의 새끼도 안 나와요. 나왔다 그러도요, 알아 이러고 안 와요. 제가 큰 집 얻고 얼마나 후회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 방에 뒹구는 게 가장 행복해. 여러분, 이상하게도 사람이 삶의 환경이 달라지면 더 예의가 바르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아빠가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싸가지가 있는 줄 압니다. 비슷하죠, 우리 큰딸하고. 그죠? 집 나가면 전화도 안 하고요, 아빠가 막 전화하고 막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여러분, 정말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면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가난하면요, 또 그것도 비굴해요. 여기에 초점은 뭔가 하면, 내가 돈이 많으면 기뻐한다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자족을 기뻐하라, 자족해라 라는 말의 뜻은 네가 가진 것을 기뻐하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면 다 기뻐하던가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가면 애들이 다 기뻐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화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보셨어요? 제 옆에 동료 목사님이 애가 공부를 못한다 그래도 숭실대를 갔어요. 너무 좋은 대학 같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재수한대요. 우리는 그는 미친놈 아니야? 우리 막 목사들끼리만 그 미친 거 아니야고? 막 그런데 아니래. 자기는 막 더 좋은 데 갈 때 있대. 아빠도 신뢰가 안 돼. 걔. 너 어차피 공부해봤자 이거 이상 못 간다 이래도 걔는 막 난 다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대학으로 인도했구나. 그 마음이 들면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김재동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전문대학을 2년 만에 졸업하는 전문대학을 8년 동안 다녔대요. 그랬더니만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야야 너는 의대 다니냐? 야야 너는 의대 다니냐? 근데 옆집 아줌마가 자기 엄마는 야야 너 의대 다니냐 그랬는데 옆집 아줌마는 에이 괜찮아요. 뭐 대학 졸업만 하면 되죠. 그 아줌마가 자기의 모든 자존감을 높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8년 동안 전문대학을 졸업했다고. 나 전문대학 나온 나도 헌법의 정신을 다 알고 내가 헌법을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법을 그렇게 공부한 법관들이 이 법을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가 우리 헌법을 해석한 해설서를 썼잖아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내 능력으로 부자되고 내 능력으로 학교 가고 내 능력으로 오늘 먹었고 이런 사람들은 기쁨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막 넘칩니다. 저는 40살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때 제게 가지고 있는 은행 빚을 갚고 나면 남는 돈은 1,000만 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5인 가족의 가장이 1,000만 원만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염려가 되는지 아빠 우리 보험은 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나 묻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놓은 거 있다 뻥을 치기도 했어요. 그런 거 언제 일일이 다 답합니까? 참 그런데 지금까지요 간병비만 아내 돌보는 간병비만 2억 한 8천만 원 썼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제가 이전에 살던 31평 집은요 주인을 저는 너무 잘 만났는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요, 제게 그 집이 5억 5천 할 때에도 제게 전세금 3억 7천만 원에 줬어요. 나머지 돈을 이자로 내라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목사님 3억 7천에 어떻게 빌릴 수는 있겠습니까?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해서 대출 받으면 됩니다 했더니만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그것도 은행에서 빌린 거거든요. 그 주인 덕분에 마지막에 그 집에 3억 7천만 원 될 때까지 14년을 살았어요. 주인이 올리지를 않아요. 이분이요 자기 두 아들이 장가 갈 때까지 제가 그 집에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요. 고등학교 3학년인 아이가 와서 막 울어요. 금요기대 때마다 와서 막 울는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안 돼가지고 이마트에서 물건 배달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기는 막 미대를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요 그렇게 울면서 애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경희대 미대를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금 전에도 찬양했던 것처럼 그 김도연 형제가 지은 예수 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금과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 찬양 가사 너무 좋잖아요. 그죠? 내게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십니까? 우리는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면 지금 가난했던 사람도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지금 부자였던 사람도 또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행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을 전혀 못한 지 18년, 횟수로 19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희한하죠? 아내가 아내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엄마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사모로서의 역할도 못하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 그랬어요? 돈 안 주셔도 돼요. 마누라나 이렇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누라는 이렇게 주시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도 돈을 주세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내 이렇게 달라 기도 안 해요. 우리 집에 누구도 그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여러분, 한 18년이 아니지만 한 10년 정도 아내 이렇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겠죠, 그죠? 여러분, 제 언어 그대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이 귀가 밝잖아요. 이것도 너무 우아하게 표현했어요. 귓구멍이 밝잖아요. 여러분들도 삶이 어려우면 그냥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나와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맞아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의가 있어서 우리가 화났을 때 막 하면 막 우리 막 때리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괜히 하나님한테 한번 감정 표현한다고 맞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때리는 일이 없어요. 때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매를 다 맞았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이제 돈 달라 그랬어요. 아내나 이렇게 줘요. 그런데 아내는 지금까지도 안 이렇게 주시고 돈은 매달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쁨은 경제적인 형편 유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약한 것이 있을 때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할 그때에 나는 가장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은혜가 족해요, 이제 다른 거 구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어느 병원에 예수 잘 믿는 원장님, 한의사 원장님이신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만 그분이 저한테 자기 간증을 하면서 이런, 목사님, 제가 원래는 돈 잘 버는 원장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 환자를 치료하고 난 뒤에 어떤 환자인데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서 손을 펴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는 한 자매를 치료를 했다는 게, 침으로. 근데 이 자매가 그 치료를 다 해가지고 이 침술로 팔이 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그러면 이제 언어도 고쳐야 되고 다른 데도 고쳐야 되니까 우리 계속 침을 맞읍시다 그랬더니만, 원장님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한테 저는 요 팔만 펴달라고 늘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는 안 고치셔도 돼요. 그런데 원장님, 제 언니가 있는데, 사귀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도 나와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는데 저를 더 이상 고치지 않고 그 언니를 고쳐주시면 저는 좋겠어요.
이 한의사 선생님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에. 도대체 자기가 인생에 많은 사람을 고쳐봤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를 고치면 2개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2개를 고치면 3개를 고쳐달라고 말하고 계속 고치려고 하지, 나는 하나님이 내게 고쳐주신 이 하나로 만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여러분, 이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만족하십니까? 복음만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게는 목사님 나는 다른 거 구하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바울아, 나는 너에게 준 그 은혜로 너는 족한 줄 알아라. 나는 더 이상 너의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아주 만성적인 질병으로 말라리아나 안질이나 간질이나 편두통일 것이라고 여러 성사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이것은 사탄의 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단의 가시를 바울에게서 빼내가지 아니하셨어요. 왠가 하면 그는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질병을 다 고치려고 해요. 자신의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질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게 응답을 주셨다고 말하지, 하나님이 결핍의 상태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 가지고도 살아가라 라고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화를 내기 쉬워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너의 은혜가 넘친다. 넌 넘친다. 여러분,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정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낫기를 원하고 기도하죠. 저도 3년 동안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열심히 갔습니다. 기도원 이름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은 오살리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짜증나는 아저씨 개그를 해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20일 금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내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기도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전부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11조를 바치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머리를 이렇게 돌려봐도 11조는 꼬박꼬박 다 했던 것 같고요. 11조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뭐 주일은 목사니까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맞아.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는데 제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보았던 때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예요. 광야 생활할 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순종 안 해도 엄청난 기적을 맛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겠지만 사춘기를 지나갈 때에 부모 말 진짜 안 들었죠, 그죠? 그때 부모님들이 야, 너 내 말 안 들으니까 너 옷 벗어. 야, 너 방 빼. 야, 너 학교 안 보내.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다 부모 말을 잘 들어서 그 집에 머물렀어요. 안 들어도 그 집에서 여러분 머물렀어요. 안 머물렀어요. 그죠? 여러분 말 안 들어도 머물렀죠? 왜 그래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가끔 때리기도 하고 짜증내고 화를 냈어도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들이 그분들이라서 말지지리도 안 들어도 다 먼저 자식하고 싸우고 나면 다 부모가 회개해요. 자식들은요, 자기들이 끝까지 회개 안 한다고요. 조금 전에도 오기 전에 어느 집사님이 주일 준비한다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 이런 거 왜 그러니까 우리 딸이 어느 날 띵동띵동 해서 나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남편이 전화가 와서 여보 당신 뭘 결제를 이렇게 많이 해 60만 원어치나. 그래서 나 안 했어. 아니 지금 나한테 다 떴는데 무슨 소리야. 그래서
집에 있는 딸에게 아빠가 이런 전화가 왔는데 누가 했니? 그런데 애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더래. 좀 있으니까 자기가 했다고 자수를 하는데 보니까 엄마 눈에 보기에는 게임기를 사는데 3만 원짜리를 5개를 사고 뭘 사고 쫙 하루에 60만 원을 그었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목사님 그러면서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60만 원을 주지 말고 600만 원을 줘봐. 애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봐야지 알 거 아니야. 그렇게 쪼잔하게 주면 애들이 돈 쓰는 법을 몰라. 어때요, 여러분? 이런 아빠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아빠 용돈 친구들하고 어디 가는데 2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반드시 2배를 보내드립니다. 야, 친구하고 놀러 가는데 어떻게 2만 원 가지고 살겠냐. 이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면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렇게 풍을 좀 떨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걱정이 되는지, 아빠 우리 집은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가만히 족하다는 말을 분석해 보면 바울이 자기 아픈 적도 없다든지 굶주리는 적도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빌립보서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곤고에 처할 줄도 알고 굶주릴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이런 모든 삶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목자가 계셨고 내 심령이 낙심할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목자가 계셨고 내게 풀밭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목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바울은 그러니까 죽음의 위험에 처할 때도 있었고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내가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잔치집으로 내게 상을 베푸시니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잔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게 시편 23편에 나오는 바울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항상 넘쳤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얻어먹게 되고, 왜 그러면 기도하는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 말을 듣고 싶고 아빠에게 내 말을 전하고 싶고,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아빠, 내가 아빠 좋아해요.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엉엉 울면서 내가 아빠 좋아한다니까. 막 굶주렸는데, 내가 막 시험에 떨어졌는데 몇 번이나 200번 원서 넣어서 다 떨어져도 주님 앞에 와서 주님 그래도 201번째가 있으니까 또 힘낼게요. 그러고 난데 아빠 부르고 엉엉 울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나중에는 시험에 떨어지는 게 겁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 자기의 수고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까 한두 번의 실망에 빨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인내의 마음이 생기잖아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개척교회 목사이고 마누라는 저렇게 쓰러져서 매달 돈이 수백만 원씩 들어가고 그런데 난 이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세 자녀에게는 절대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다른 집 자녀들이 이렇게 피아노 치고 드럼 치고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박았겠어요.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였겠어요. 난 괜찮아요. 여러분 잘하세요. 근데 우리 집 자식은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돈이 없어요 그랬는데요. 큰딸이 인문계 고등학교를 갔는데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회 때 그림을 그려냈는데 미술 심사하시는 그 미술 선생님이 심사를 하다가 딱 집어서 얘는 미대다, 얘 누구냐,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림을 들고 와서 아빠 미술 선생님 나 미대 가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진짜 내 기도 안 들으시네요. 그리고 둘째는요, 대학교 가자마자 애가 보컬 무슨 밴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야야 너의 인생은 그게 아니야 말렸어요. 그래서 제가 K-팝 가수 아는 형제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얘를 좀 상담 좀 해줘라. 얘가 지금 미친 짓을 한다. 그랬더니만 보자마자 너는 김범수를 닮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데 한 40분 동안 범수 형이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참 하고 난 뒤에, 그런데 있잖아, 범수 형이 나가수 그 1회 할 때까지 18년 동안 무명 가수였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얘기를 상담을 해줘. 그래서 우리 아들이요 그 상담을 다 받고요. 아빠,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내가 유아교육을 할게. 저는 안심하고 유아교육의 학과에 갈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3학년이 되던 1월 달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 그동안 아빠를 속여서 미안해. 나는 보컬을 할 거야. 미치겠어요. 2주 동안 새벽기도 가서 기도하려니까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머리가 있잖아요. 노래하면 밥 못 먹고 사는데, 노래 불러서는 밥 못 먹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듭디다. 근데 한 2주쯤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병년아 너 독일어 공부했지? 독일어 해서 밥 먹고 사냐? 저 지금 독일어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영어 하면 먹고 삽니까? 수학하면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다 먹고 삽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돼. 얘들아, 너희들의 실력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딱 답이 나왔어요. 이놈 보고 그거 하라는 소리구나. 집에 와서는 깨우는, 잠을 자는 애 깨워가지고 야야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너 먹여주신대. 그때부터 미친 듯하고 노래 부르더니만 한 해 공부해가지고요 진짜 대학을 갑디다.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은사를 주신 분이 인도하시는구나. 놀라워요. 셋째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는 만화가가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빨리 마치고 가서 잠실에서 지금 만화 그리고 있는 딸을 태우고 저희 집으로 의정부 쪽으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얘는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 생각을 해봐라. 언니가 미술, 오빠가 저렇게 노래, 그러면 너는 병원장이 돼가지고 오빠는 사무장을 하고, 그리고 언니는 가끔 그림 그려서 이렇게 전시회를 너희 병원에 사면서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아무리 꼬셔도 아빠, 저는요 피도 보기 싫고요 만화가가 제 꿈이에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만화로 유명한 외국 대학이 있는데 아빠, 내가 유학을 가도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에서 참 힘들다. 여러분은 우리 삶에 가장 약할 그때가 버림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약한 사람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할수록 가까이 계십니다. 약할수록.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순종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 노예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아니하고 자기 자녀로 불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해요. 하나님, 나 밥 먹여 주셔야지. 하나님이 그런 기도 좀 해봐요. 기도 제목이 리얼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빨리 들려요. 아시죠? 기도 제목이 아주 삶에 구체적일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삶에 부족한 것을 자꾸 채우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나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고쳐지는 질병이 아니에요. 그 장애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자기 삶에 극복할 수 없는 것들을 놓고 자꾸 기도하는 이유는 그 상황을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인 집에서 나온 한 자매, 정말 중학교, 초등학생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이기 때문에 자기가 음식을 해서 그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던 그 자매를 어느 날 만났는데, 집에 들어가면 매일매일 술 찾아서 버리는 게 일인데 얼마나 귀신같이 숨기는지, 그런 자매. 그런데 이 자매가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는지, 이제는 결혼을 해서 2 자녀를 낳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 되었어요. 저와 함께 20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더라고요. 그 자매가 어제 만났는데 이런 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감정도 느낄 만큼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도 보여요.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년의 시간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의 뜻은 결핍이 없다든지 궁핍이 없다든지 돈이 모자란 적이 없다든지 항상 넘쳤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수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탐욕적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삶의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극복이 되지만 극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지요. 뜻을 추구하는 거죠.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깊어지는 것이지, 내 삶에 어떤 채워지는 것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약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들이 길어져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기를 하나님이 만든 모습대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모자라는 것은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에게는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 자신이 이 어긋난 상황, 아내가 쓰러지고 자녀 셋을 길러야 하는 이 상황에 가장 먼저 내 삶으로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줄 알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경험했던 것은 분노였어요. 분노. 얼마나 분노가 많은지.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삶도 어려운데 그 상황에 컨트롤이 안 되니까 계속 화를 냈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는 기도원에 갔다 오면 무서워, 이래요. 왜? 그러니까 아니야, 몰라, 아빠는 기도원에 갔다 오면 우리한테 더 짜증을 많이 내고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을 때 집에 들어오면 절망하잖아요. 마음에 상심이 일어나니까 집에 들어올 때 벌써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에 들어갈 때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에 나 건들기만 해봐라 싸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말은 그런 상황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분이고 내 성질이 이런 것이고,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인정이 우리를 어떤 데 나아가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해요. 여기 우리 자매님들이 참 많은데, 저는 여자에 대해서 대호각성하게 된 게 우리 맏딸이 중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제가 늘 아침에 밥을 해놓고 7시부터 깨우면 알았어 라고 하는데 식탁으로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는가 보면 항상 일어나서 가위를 가지고 자기 앞머리 이걸 일자로 자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여자의 머리카락은 밤에 매일 이렇게 너무 많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이걸 하는데 20분, 30분 늘 제가 보는 다 똑같은데도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요, 학교 갈 시간에 튀어나오면서 이러는 거야. 아빠 때문에 나 늦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이년아, 왜 나 때문이냐, 네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러고 막 그러고 화를 내니까 막 울면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아파트 밑에 내려보면 질질 짜며 가는데 그것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 머리카락이 진짜 빨리 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학생 때 그런 것도 깨닫게 되고요. 또 어느 날은 이런 거, 학교에서 띵동하고 뭐가 왔는데 벌점이 날라왔어요. 큰딸이 고등학생 때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일종의, 그러니까 학교는 등교를 했는데 수업을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왜 수업을 빼먹었나 보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생리를 하느라고 빼먹었대요. 그래서 저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니, 담임한테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꼰대가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서 그래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학교 앞에 친구 집에 가서 2시간 째고 그리고 다시 수업을 갔대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떡하겠냐, 생리는 뭐 네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건데 뭐 그냥 잘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 여러분, 여자들이 아프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싫으면 아빠 오늘은 그날이야. 잘 써먹더라고요.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게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참아요, 그죠? 여러분, 참 고통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그 담력이 대단하지 않아요? 수업 빼먹고 벌점 먹어도 좋다. 와, 그러니까 일단 저희 자녀들은 제가 성적을 좋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성적이 별로 좋은 애가 없고요. 또 아이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늘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막내가 얼마나 아빠가 답답했는지 자기 언니를 꼬셔가지고 강남에 다니면서 만화를 가르치는 학원을 5개를 지가 다 찾아다니더라고요. 찾아가지고 그 5개 중에 아빠 이 학원이 제일 잘 가르칠 것 같아요. 아빠는 돈만 내세요. 그러면서 한 달에 75만 원. 우와, 야, 네가 중학교 때부터 이걸 안 해서 아빠는 진짜 감사하다. 여러분, 내 삶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저도 돈 모자라고 다 그런 거 있죠.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싸우기도 했고 그렇지만 왜 훈련을 안 하겠어요? 연약함이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지면 다 자기 자신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면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고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방학 때는 학원에서 특별 강좌까지 한다면서 130만 원에 여러분 75만 원에 2배가 나와요.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래도 야, 아빠에게 이게 껌값이야, 껌값. 그러니까 계산서나 가져와. 그러면 애들이요, 아빠 그러면 저한테 껌값 좀 주실래요? 이렇게 농담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 번도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내 엄마가 어떤데 이 자식들아 이렇게 살면 되냐? 너희 엄마 돌보는 거는 아빠 책임이고 너희들은 너희 인생을 살아라. 엄마 돌보는 거는 제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건 자녀들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자신의 약함을 수용하면은 다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자신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교회 오는 많은 분들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듣고 무시당할까 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요. 멀쩡한 것처럼 꾸미고 오는데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정말 집에서 교회 오기 전에 은단을 엄청나게 한 통씩 털어놓고 오는 담배 피우는 자매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다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 문란한 형제 자매들 다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교회 담당 교육자가 저한테 목사님, 저 찬양팀 앞에 서는 저 친구들 중에 쟤하고 관계 맺었고 쟤하고 또 틀어져가고 얘하고 맺었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누가 리드하면 다 네가 나를 리드하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조롱해요. 그런데 손도 못 대는 이유는 전부 다 그 교회의 터줏대감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건드렸다가는 제가 잘려요. 그래서 저는 그 일 못 건드려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를 불러, 나를, 내가 건드릴게. 여러분 청년들 정말 순결하게 사는 것은 요즘 세상에서 바보처럼 취급당하잖아요. 바보 취급당.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왔을 때에 자기를 꾸미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의 범죄조차도 회개를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숨길수록 사단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지만 숨길수록 여러분 사단의 힘이 세져서 결국은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저는 제 자신의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통해서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받아주고 나 또한 공동체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내 연약함은 두려울 때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신뢰하고 또 내가 말한 것이 소문이 되어 돌아와도 내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왠가 하면 내가 이미 고백할 때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요 수치를 당하면 싸움에서 지지만 수치를 당하지 않고 자꾸 숨겨주면 사단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을 조롱하면 이 고백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정말 바울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하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이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은 여기에 in weakness예요. 바울은 by weakness가 아니에요. 이 말의 차이는 뭔가 하면 by weakness는 나의 연약함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의 연약함이 사라진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in weakness, 내 능력 안으로 그분의 능력이 들어와요. 내 연약함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모든 삶의 부족함이 다 사라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죠.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얻어터지고 맞아서 아프다 소리는 할 수 있어도 마음속에서 절대 죄 짓는 일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자꾸만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 자신을 강화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은 다 삶을 살아가는 힘이 있어요. 직장의 사장님이 나를 보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잘라버린다 그럴 때 이렇게 눈 똑바로 뜨고 말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저를 자르면 회사가 손해일 텐데요. 사장님,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장님 손 보시면 좀 곤란해요. 이런 말 안 합니까, 여러분?
그죠? 하죠. 군대 갔을 때 술 안 먹는다고 상관들이 막 좁혀잖아요. 뭐 때려라 뭐 얻어맞고 내 앞에 술잔이 소주잔이 다 있어요. 근데 하도 저를 괴롭히는 고참한테 선배님 저를 때리는 제가 맞을 수 있는데 저 때리다가 하나님이 선배 손 보면 선배는 아마 군 제대 못할걸요. 와,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죠?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인데 여러분을 지금 키우는 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아빠잖아요. 예? 내가 연약하고 계급이 낮고 말단 직원이라도 이렇게 말해야죠. 성희롱하거나 언어에 성적인 어떤 언어를 쓰면 동료한테 당신 그러다가 그 입 때문에 당신 망해. 그런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게 우리가 죄와 싸우는 모습이잖아요. 죄와 싸우는.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본인받았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줍니다. 당신이 아니어도 당신을 통하여 사장님을 통하여 나를 먹여 살리는 건데 인정하는데 하나님은 당신 아니어도 나를 먹여 살립니다. 예? 복음은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를 굴복하게 해요. 그래서 연약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경험합니다. 온전하심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6절에 심지어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기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이 한마디 말에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 때문이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나 때문이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환난으로부터는 위로, 그들에게 환난은 사라지지 아니하였지만 이걸 통하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공동체가, 청년부가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하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약함 속에서도 우리가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지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이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자랑한다. 여기에 이 기뻐한다는 이 말은 엑스타시예요. 엑스타시. 이건 EX는 무엇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엑스타시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이 주는 기쁨은 내게 주신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를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그것은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청년의 때에 여러분 참 무엇이 제일 괴롭습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7명이 청년부 담당 목사님하고 제주도에 놀러 갔다 왔어요. 4박 5일 동안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놀았는데 올라오는 사진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서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청년부 1청년 수련회가 있는데 부장 권사님이 저한테 어제 전화를 해서 이런 거 목사님 이번 청년들 수련회 때 내가 가서 춤 좀 가르쳐도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최고. 이 권사님 나이가 몇 살이냐고요? 68세. 권사님은 춤을 잘 춰요. 그래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춤 가르쳐도 되죠? 이런 거. 따봉 가르치세요. 여러분 춤추고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성도들끼리. 그죠? 이런 거 안 합니까? 매일 기도만 합니까? 모여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또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이 기뻐하려고 하면요 먹고 마시고 노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거리낌 없이 그 공동체 안에 자기 감정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권사님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어제 금요기도회 전에 그 권사님을 돕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 젊은 이제 막 40살이 된 집사님이 계세요. 왜 제가 그분을 부장의 역할로 세웠는가 하면 요즘 청년들이 따뜻한 밥 한 그릇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가서 푸드마켓에서 그냥 먹고 자기 일하기 바쁘고 먹는 것 대충 먹고 그런데 이 권사님은 음식 만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사님이 청년부 부부장이 되어주세요. 왜요? 이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정말 집사님처럼 정갈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존중받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음식을 대충 먹고 다 일하기 바쁜데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아이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목사님, 나 음식 만드는 거는 자신 있으니까 존중은 모르겠고 음식 만들어 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부부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기쁨은요, 정말 존중받을 때 나오는 감정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종에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 이 기쁨이 우리를 유지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뭐라고 그가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능력의 심히 큰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던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던져진 그릇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 깨어진 게 있어요. 누군가는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누구는 정말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고요. 누군가는 또 오랜 자신의 중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성실하게 살고도 그 온전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억울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깨져 있는 그릇인데 그것을 성령께서 붙여놨다고요. 생명이 살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했는데 흔적은 다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내가 아무리 상처의 흔적이 많아도 내 안에 보물은 누구라고요? 그릇이 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내 안에 보물로 계시기 때문에 비록 그릇은 쉽게 깨진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자신의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학점으로 말하면 A+만 직장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F인데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하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수익들을 낳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을 나와도 무려 40%의 사람들이 실직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강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사람들이 저의 형편을 보면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이러는 거 무슨 소리예요? 지금도 영광 돌리고 있는데. 아니, 누가 정했어? 내 아내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 아내가 안 일어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죠?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이 진짜 장로님이 그러시다라니까요. 사모님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길래 제가 눈 똑바로 뜨고, 아니, 이보시오. 언제 그런 기준을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내 마누라가 안 일어나도 전능해요. 그죠? 제 아내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아무 상관없이 주님은 전능하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자기에게 일어나면, 자기의 그 일어나면 하나님을 높여주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저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해요. 저 이제 막내가 시험에 떨어져도 아파트 단지 안에 축, 저희 막내 이름이 윤지 축, 시험에 떨어졌어요. 축, 김병년의 셋째 자녀 김윤지 대학에 떨어졌다. 여러분, 이게 축하가 돼요, 안 돼요? 왜 전부 다 축, 아파트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동 아파트가 10동에 거기에 여러 세대가 사는데 자기 집에 어떤 그 동 안에 어떤 애가 서울대학 갔다고 아파트 단전에 떡 붙이는데 저희가 항의를 했다니까요. 아니, 왜 얘만 붙입니까? 그죠? 왜 걔만 붙여요? 다른 집 애들도 다 전문대학 갔든 뭐든 다 붙여줘야죠. 걔가 서울대학 간 것이 아파트에 무슨 아파트 값을 올립니까?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이런 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냐? 우리가 그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러면 그걸 해줘야지. 와, 자녀 셋 있는 사람이 여기 입주했습니다. 이런 거 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우리는 이런 방식의 성공과 탁월함과 이런 것만 칭찬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지만 내가 목사님이 이번 직장에 쫓겨났어도 또 하나님이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나의 고백을 통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움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소망을 이루는데 바울은 이 환난은 인내, 어려움을 잘 견디는 훈련을 해야지만 그 다음에 그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십자가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우리의 소망이 다 변했잖아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든지 이 보고 듣고 알기를 원하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의 갈망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자기 뜻을 구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던 인생에서 아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것이 기쁜 거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욕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욕구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믿는 자의 욕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하고 또 십계명도 가끔 이렇게 교독하잖아요.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내용은 사도신경이에요. 성부는, 성자는, 성령은 어떤 분이다.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믿어야 할 내용이에요. 십계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내용이에요. 이 십계명을 보면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또 특히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 해요. 그것은 순종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갈망이에요.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들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악을 멀리하고 죄를 싸워서 이기고 보호받고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갈망을 말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모든 성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제목처럼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 사회를 휩쓸었고 또 드라마를 아주 휩쓸었던 그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것은 오징어 게임이에요. 오징어 게임. 여러분도 다 보셨죠, 그죠? 오징어 게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경쟁 사회를 살면서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주 경쟁 사회, 처절하게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런 사회를 살면서 남을 배려하며 살 수 있을까? 이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 승자가 누구예요? 기훈이잖아요. 기훈이는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마다 자기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쫓아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성자가 돼요. 성자 독식의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약육 강식의 사회에서 남을 배려하면 어리석다는 말 듣고 조롱받고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바보 취급 당하지 않습니까? 경쟁 사회 속에서 나도 경쟁을 통하여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만 보이고 짧은 것만 보이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 책에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이재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오징어 게임은 시각이 좁아지면 지는 게임입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이 중요해요. 시각이 좁아지지 않는데 앞에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상황이 나빠지거나 시야가 좁아질 때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진짜를 경험한 사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상황이 나빠져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사람들의 시류와 그 경향을 쫓아가지 않고 또 자신의 시야가 좁아질 때에도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진짜를 경험한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쟁 사회에 살면서 여러분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보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속에서 이미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경쟁 속에 살면서도 이렇게 주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 지진으로 말미암아 가족을 다 잃은 사람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것만이 아니라 실직하여서 가족의 생계가 막역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다가갈 수 있을까?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남을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네가 아무리 약해져도 내 속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원하는 능력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일교회 청년 모두가 이번 겨울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만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의지했던